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때에는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두고 이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일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내뱉은 말에 뿌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밝히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었습니다. 믿지 않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이 표적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비난의 재료가 됩니다. 표적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 비난할 거리를 만들까? 그럼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제도 말했다시피 말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 다른 것을 우상을 삼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의 표적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표적을 거부하는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정결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마치 깨끗이 청소된 집처럼 보였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표적을 더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비어있고 깨끗해진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좋아진 상태입니다. 청소도 되었고 정돈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나빠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우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비우지만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다시 옛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을 비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을 하려고 하자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더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혈육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혈연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이면서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충성의 열매에 해당하는 단어도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들음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최고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의 증거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비운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우며 기도하며 비우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비운 다음을 물으십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을 빼고 나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기름이 적은 음식을 먹고 몸을 비운 뒤에는 단백질을 먹거나 몸에 필요한 좋은 것을 먹어야 그 우리의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 비움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 비워진 마음에 내 욕심, 때로는 내 고집, 때로는 내 만족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마음에 맺히는 열매는 어떤 삶으로 드러나고 그 열매는 어떤 말로 흘러나올까요? 감사보다는 감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말보다는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의 말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채우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우고 무엇으로 채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향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표적을 더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날마다 표적을 더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비운다고 말하면서도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만족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